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어제는 멈추지 않는 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끝까지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모세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안전하게 그 힘든 길을 헤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그 영적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었고 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계속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두 가지 동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배웠던 어제 배웠던 멈추지 않는 강한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끝까지 함께 가는 마음, 이 두 가지 동력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명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10명이 한 팀을 이루었고 또 많게는 100명, 1000명이 한 그룹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결코 혼자 갈 수 없는 그 길을 함께 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멀리 보이자 여호수아는 12지파 중에서 3지파를 오늘 본문에 보면 선봉에 세웁니다. 그게 바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들은 사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모세로부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선봉에 세운 것은 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그러잖아요. 특권에는 더 많은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함께 건너게 됩니다. 이때 함께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또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도착하기 전에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모세님, 우리가 다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축들은 몰고 가는데 이 요단강을 넘어서기까지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곳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으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먼저 좀 주시지요. 아직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부터 땅을 달라고 하는 이들의 말에 모세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생각 끝에 조건부로 허락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좋다, 그러면 너희에게 먼저 이 땅을 줄 테니까는 이렇게 하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일단 다 같이 건너고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도 너희들도 함께 싸우자. 그 다음에 정복이 끝이 나면 그때 이곳에 돌아와서 살아라. 그렇게 하겠느냐? 이에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의 행동이 잘한 것 같습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고 설령 요단강을 건넜다 하더라도 호전적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지만 이스라엘은요, 쉴 틈도 없이 그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축대가 많다고 자신들에게 먼저 땅을 달라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요, 목축업 안 하는 백성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들만 싸우지 않고 먼저 정착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데 가장 큰 적이 무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이기주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우리만 살면 된다는 생각, 우리 지파,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이런 집단적 이기주의, 그 특권의식 등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바로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왜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잘못된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들은 우선 자기들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또 공동체 전체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기들 눈에 보이는 요단강 앞에 펼쳐진 그 기름진 땅을 보자 그들의 마음이 그냥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요단강을 건너면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 죽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나쁜 환경 속에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좋으면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치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롯과 같은 그런 선택을 했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선택의 기준은 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물이 많고 풀이 많고 가축이 먹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말할 때 함께 망합니다. 여러분,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도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망합니다. 역사 속에 잊혀진 지파가 되고 맙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한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선택하면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현재를 보고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거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에서와 같이 선택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했고 에서는 팥죽을 선택합니다.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 결과 에서는 망하고 야곱은 승리합니다.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결혼생활은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결정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결정하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양보해야 되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뭐함으로? 협력함으로. 어떻게 돼요?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 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함께하는 생활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가나안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많이 이기적이고 부수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당회나 우리 리더에 대한 권위가 많이 사라진, 자기 의견들,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 마음 상해하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는 영적 리더를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단 그들에게 모세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다행히도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16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나이다. 그들은 과거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지금 여호수아의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리더십이 바뀌면서 여호수아는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이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리더들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신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하리니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이건 죽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지라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근위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오늘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이 앞에서 보니까 제가 처음 와서 특별 새벽기도 했던 게 갑자기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자리가 막 차고 넘쳐서 빈자리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 목회에도 좀 힘을 잃었는지 또 여러분 스스로도 좀 코로나를 겪고 뭐 이런 게 힘든지 몰라도 오늘 빈자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리더 여호수아는 누굴 같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보내셔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은 우리 장로님들 또 구역장 통해서 또 전달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사라는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목사나 장로나 교사 등이 이 영적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뽑아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고요.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요, 사람이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권위의 기반 위에 세운 것이 바로 이 세간. 그래서 영적 리더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여기는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성별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나는 순서가 첫째인지 셋째인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내 전공 과목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친한 친구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부모와 형제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부모나 또 가정의 말을 또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 발로 내 편의대로 내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한 사람도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자를 세워두신 거죠. 목회자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재직회나 공동의회라는 이 사회적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또 구역에는 구역장을 세우고 교회 학교는 부장과 교사를 세우는 것도 영적 권위의 질서 때문에 세우는 것. 이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당해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의견이 있으면 신중하게 의논하고 돌아보고 살피고 그래서 결정을 해요. 그 결정이 여러분 생각에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 여러분 부서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형편을 다 살핍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못하는 교회 재정적인 형편도 살피고 전 부서의 균형도 살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심지어 국가 지도자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며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더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성도는 리더를 따르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걸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당신이 명령하면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래서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 리더십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가나안은 정복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가나안의 정복들 한 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때 필요한 게 뭐냐? 공감과 열린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소통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공감과 경청을 꼽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소통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십들도 잘 들어야 돼요. 리더인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 한 번도 강압적이나 위협적이지 않아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말했다는 히브리어는 설득하다, 나직하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었다는 뜻이에요. 윽박지르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공동체에게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 세제파 사람들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고립된 태도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분열시키고 있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열린 대화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경청과 공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영어를 잘 모르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영어로 히어링은요 그냥 귀로 소리를 듣는 게 히어링이래요. 근데 리스닝은요 마음으로 소리를 듣는 것을 리스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리스닝입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듣는 소리,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경청인 거예요. 예전에는 리더십들이요 권위주의로 막 짓눌러요.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무조건 따르라 그러면서. 이제 시대는 많이 흘렀어요. 공감이 필요합니다. 경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감은 어떤 사람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분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을 공감이란. 그래서 역지사지라 그러잖아요. 이 공감을 통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의견을 내었을까? 뭐가 필요할까? 리더들은 꼭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공감과 동감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요 느낌이 같은 것이고 동감은 생각이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요 똑같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달라도 느낌이 같으면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비록 의견이 다르지만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 얘기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화가 되지 않아요. 자기 뜻을 절대 굽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다툼이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에 갈등과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요, 그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심하게 다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선교하다가 도망친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하다가 도망친 그를 인정하지 않고 바나바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그런 쪽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뭐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 보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심히 다투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칼날처럼 날카롭다, 이런 뜻이에요. 대사도 바울인데 그 마음이 착했던 바나바인데 얼마나 서로 다투었으면 칼날처럼 날카롭겠습니까? 서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막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바울도 바나바도 천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싸웠다고 해서 충격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평생 원수같이 지내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고받지 않아요. 모두가 언제나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목회해보니까요, 교회는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주의 뜻을 간구한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한 한 마음으로, 서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으고,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영적 여호수아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호흡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혼자 이 힘겹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방에 도적대가 난무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들로 가득한 이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들과 끝까지 함께 가려면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 부서 안에 있는 나 중심, 우리 부서 중심, 나의 가까운 사람들과 그런 이기심을 내려놓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영적 리더를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더 큰 것으로 알고 우리가 순종할 때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더들도 공감과 열린 대화의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가려면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서로 좀 노력하고 끊임없이 좀 대화하고 공통분모를 좀 찾아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세민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영혼 살리는 일, 이 영혼 살리는 일만큼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또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그 사랑 모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또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우리 시간에 먼저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혼마음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신 영적 리더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공동체를 주의 뜻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들도 함께 공감하고 경청하며 열린 대화의 기술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없이 서로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가정을 위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우리 부스만 생각하는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들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 중심, 내 가까운 사람들 중심, 이기심을 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공동체가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터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 중심의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도